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 생명이 되어버려야 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 자신에게 적용될 때 삶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교회, 우리 교회에 적용될 때 모든 교회 문제들이 전부 응답의 발판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저는 응답이 보이는데요. 할렐루야. 자, 불신앙하지 마세요. 염려는 하고 고민은 할 수 있어도 불신앙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힘있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다른 힘을 붙잡고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능력으로 세우신 이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그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인생 치고, 그런 사람 치고 인생 잘 되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 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봐요. 능력의 교회,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와 함께 뭐 하는 거요? 기도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막 이거 어떻게 해? 뭐 237 교회 운동을 어떻게 해? 세계 237 어떻게 해? 렘넌트 운동을 할?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믿고 뭐냐? 기도하면 돼요. 힘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게 기도로 누려질 때에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는 붙잡는데 내 삶에 이게 기도가 이제 누려지도록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멋있게 사십시오. 권세를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예수 권세가 누구 권세가 돼야 돼요? 내 권세가 되도록 누리는 거예요. 내 권세가 되도록. 그게 뭡니까?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전도. 그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제가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때는 권사죠. 뭐 진짜 한 손에는 수박을, 한 손에는 성경 가방을, 한 손에는 우산을, 한 손에는 성경 가방을. 여러분요, 전도를 다니고 전도하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사람들은 좀 조롱해요. 아무 데서나 막 전도하니까. 버스에서도 전도해 보니까 막 옆자리에 앉았다 싶으면 막 전도해버리고 막. 여러분, 예수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 그 권세로 사람 살릴 때, 이 전도자의 살렸을 때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으로 고백되는 순간에 시험을 주는 사탄이 무너져요. 예수 능력,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엎드릴 때에 뭐요? 여러분을 그동안에 속여왔던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어버린다니까요. 떠나가는 거예요. 시험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점검을 받으세요. 빨리빨리 점검 맞춰야 돼요. 10년 동안 점검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남은 날이 얼마나 있다고.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오늘 중으로 점검 마치세요. 네, 오늘 중으로 점검 마치세요. 근데 이 점검이라는 건 어때요? 단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하는 사람 되라? 통과하는 사람들. 통과해요.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게 올 겁니다. 뭐하고 같이? 요거하고 같이 올라와요. 이거하고 같이 여러분의 삶에 올라와요. 그때 이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다. 더러운 사탄아,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나는 죽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힘, 내 능력은 교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그게 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보좌와 통하는 말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237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증인 되는 겁니다. 멋있게 삽시다. 만나게 사시고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이거 구호로 붙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호로 붙잡지 말고 날마다 내 생명으로 누리는 말씀 속으로, 내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내 권세가 되고 누리는 전도 속으로 오늘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만 넘어서면 돼요. 지금 아직 내가 다른 것 자꾸 이제 세상에 다른 멋을 자꾸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자꾸 다른 멋,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 많이, 그건 다른 멋이요. 그거 어쩌면 교회에서 인정 못 받는데 밖에서 뭐 인정, 그때 다른 멋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세요. 아멘. 여러분요 그렇게 인정받으면 돼요. 세상을요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멋있네요. 예, 멋있네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어찌면 지가 아빠하고 똑같아요. 여기 뭐 잘 알지만 요 앞에 어떤 애도 항상 이렇게 앞에 찌뿌둥 해가지고 걷는 것까지로 똑같이 닮았어. 그럼 또 다른 애도 하나 봤어. 또 누구 봤더니 어떤 애인데 이게 지금 벌써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되는데 어찌면 지가 아빠하고 똑같이 걸어가. 내가 가만히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제가 뒷모습을 보고 그 걸음을 제가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그 걸음을 그 아들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어쩌면 모습까지, 이 찌뿌둥한 모습까지 다 닮아. 이게 내가 보면서 내 인생의 뒷모습 진짜 다른 맛, 다른 힘, 다른 멋 가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건 누리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 인생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가 배운다면 이걸 가르쳐 줘야죠. 우리 후대에게 잘 사는 비밀, 인간관계하는 비밀 맞습니다.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혹 그걸 못 배웠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이 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좀 짧다, 그것 때문에 부모가 공부와 학벌이 좀 짧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 생명, 이거 누리고 사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참 성경에 하나님은 그 어떤 성경의 기록들을 남자들 중심으로 또 언약 백성의 어떤 시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페미니즘 그걸로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여자들의 이야기는 거의 이런 계보에 빠져 있죠. 그런데 뭐냐? 그 계보 속에 들어간 이름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간 중요한 여자인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0절에 보면 이 사라가 어떤 여자냐면 자유하는 여자다. 또 약속의 어머니다. 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뭘 대표한다고요? 종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고 사라는 복음과 자유한 여자를 대표하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난 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사라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약속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그 아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참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의 어머니. 이스마엘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사라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어머니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상속을 같이 받는 사람이요. 그게 사라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어진 상속은 다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은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자, 그리고 잠언 18장, 갈라디아서,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11절이죠. 1절로 7절에 보면 여기는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하냐? 순종하는 여자요, 정결한 여자요, 현숙한 아내요, 거룩한 여자요, 하나님의 기업의 공동상속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고 아내입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여자. 아멘. 노래 중에 여자인 내가 맨날 우는 여자 말고 맨날 배신당하는 여자 말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자가 올바른 아내는 뭐요? 그 남자에게 그 가정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는 통로라고 말이야. 그게 사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 19장 14절에 거기는 아마 4절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은 재산은 상속받으면 되는데 슬기로운 아내, 믿음의 아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누리는 여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어떻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여자 맞습니까? 여러분 아내한테 오늘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랑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균일 집사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여자로 준비되어져 가라. 사라를 보면서 여러분 사라가요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지만 사라 굉장히 순종하는 여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갖다 팔아버리는데도 아멘하고 순종해 버리다니까. 그런 여자가 이런 여자 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자기를 파는 그 이삭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데 왜요? 언약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순종한 거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일단 신랑이 팔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순종하십시오. 아니 뭐 팔거든 그냥 갚불고 다시. 근데 팔지 않는 남자라 이상이면 일단 이 남자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섬기면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봐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자, 그런데 보세요. 헤브론에서 죽고 또 헤브론의 매장지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앞이라는 말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헤브론에 자기가 있는 넓은 땅, 또 양을 칠 수 있는, 쉽게 말해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으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 지난번에 그 브엘세바와 이 헤브론을 왕래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브엘세바는 양들을 치고 먹이기가 좋은 넓은 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헤브론보다는 이제 이 브엘세바가 낫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래를 하는 중에 브엘세바에 있는 동안에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넓은 땅에 자기가 살기 편한 땅에다가 묘지를 얻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다가 이제 매장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찾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해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해족속이 그때는 그 헤브론 그 산지와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 해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그네 신앙. 창세기 11장을 여러분 꼭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는 나그네다. 왜? 나그네는 뭘 찾는 사람이냐? 내가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품고 내가 가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땅은 위에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야 할 땅이 본향이 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증언했다고 말하냐? 내가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달라니까 그 사람들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자, 보세요. 이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요?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겨버린 거죠.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뭘 누린 사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내 권세로 누리면서 만나게 멋있게 힘있게 산 사람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그래, 당신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일을 아브라함이 해결해 주기도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믿음 가지고 어디 있든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여러분 기업을 살리고 모든 일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유일한 소유라. 그래 이제 이 땅을 사겠다고 말하니까 이 해적속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갖다 쓰십시오. 그냥 갖다 쓰십시오. 그래, 나는 이걸 살 거다. 그냥 갖다 쓰시라니까요. 당신은 우리 지도자고 당신 마음에 좋은 대로 골라 잡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적속이. 근데 여러분요, 고대 근동지방에 여러분 해적속이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한 계약과 계산 없이 어떤 땅을 차지하면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결국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걸 뺏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아니다. 그래 이제 그 매장할지를 내가 값을 매겨 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말하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400세겔을 이제 달라는 겁니다. 은 400세겔. 이 은 400세겔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시 말해, 바가지를 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따져요? 400세겔을 그대로 줘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유로 된 땅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네게 줄게, 네가 보는 저 모든 땅을 네게 주었노니 그러는데,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노니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요? 살아 생전 동안에 그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은 그 땅이 아니요, 바로 이 땅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가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뭘 바라봤다 그래요? 내가 빠져나온 내 고향, 육신의 땅의 고향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걸어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00세겔,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줘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냐? 이제 자기 자신이 정착할, 어때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사잖아요. 정착할 넓은 땅을 안 삽니까? 안 그래도 그 목초지 브엘세바에 그거 지금 자기 땅도 아니라 이왕에 그 돈이면 브엘세바에 어마어마한 땅을 살 수가 있거든. 근데 그 땅을 산 게 아니라 뭘 샀다고요? 매장할 매장지를 샀다니까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돈 안 되는 땅. 돈 되는 땅이어도 몇 동 만들어 불면 땅값 다 떨어져 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른 거죠. 이 매장지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의 매장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유일한 소유가 뭐냐? 자기 돈을 주고 산 땅은 요 마므레 숲을 요 매장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나그네 인생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 얻으려고, 이 땅에 땅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땅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땅도 사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이러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다른 것에다가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올인하고 걸어가고 있는 신앙을 오늘 돌이켜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다가 목숨 걸었던 내 신앙을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고 내 남은 인생은 복음을 위해 내 소유를 다 드리는 신앙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도 그렇고 거기 성경 구절 하나, 역대상 29장 15절,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땅의 본향이 아닌 뭐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전체 1장 1절부터 쭉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를 꼭 매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있는 본향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 세상의 것에다가 모든 걸 걸고 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순서를 바꾸고 2번의 것을 1번으로 올리겠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남겨야 될 땅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남길 땅이 뭐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의 땅을 남기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보화 맞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주 맞습니까?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진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화와 진주가 맞습니까?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사놓은 땅 때문에 어려움 겪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믿음의 땅을 개간하십시오. 소망의 땅을 개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제 오늘부터 믿음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개간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매장지가 아닙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신에게 주신 하나님 육신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사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매장지를 산 게 아니고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산 게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산 겁니다. 그 본향이 후손에게까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 그래,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참된 소유를 물려주는 거다. 어떤 신앙? 천국 신앙. 아멘. 나는 나그네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복음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의 걸 쳐다보잖아요. 그 땅의 걸 사기 위해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다 놔두고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소망의 땅, 하늘에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후대에게 전할 그러면 후대에게 남길 여러분의 소유가 뭡니까? 오늘 이걸 이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 명예로 된 땅입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어디 그 문서가 하나 제 앞으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앞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 뭔
전남 광양군 옥공에 수평리 막 해갖고 몇 번지의 땅을 누구에게 매매하는데 정동훈 씨가 허락해야 된다네? 난 땅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가정의 재산이 공동명의로 다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좋았다가 말았습니다. 내 앞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어. 내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하냐? 아니요. 난 너무 부자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아멘 하는 거 하면 저는요 진짜 부자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 지금도 그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뭡니까? 오늘 찾으셔야 돼요. 적으십시오.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게 내 소유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내 소유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게 교회요. 이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나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누리는 통로요. 이게 여러분의 소유가 돼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할 겁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 어떤 소망입니까? 진정한 복음 안에서 주신 복음을 통해 교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우리 후대에게 교회다운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아멘. 그걸 위한 중직자. 저는 이번에요 특별히 10주년 우리 진짜 중직자들 10월 달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10주년 하는데 10주년은 렘넌트가 주인공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모와 우리 중직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번 10주년을 통해 내 앞으로 남은 30년을 놓고 앞으로 30년 이후를 책임질 우리 후대를 위해 나는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10년을 테스트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거냐, 템테이션에 빠져서 앞으로 10년을 걸어갈 거냐, 오늘 그걸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는 10주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주년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30년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10년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본향을 두고 준비하는 매장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천국의 문을 만들어주는 믿음의 땅, 소망의 땅, 천국의 문을 만들어주는 10주년이 되라. 그럼 30주년 우리 장대교회의 임직식은 중직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임직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중직자의 꿈을 꾸는 임직식이 돼야 돼요. 나도 저렇게 중직자가 돼야지. 나도 저렇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건 중직자가 돼야지. 그 장로,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꿈을 꾸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렘넌트가 주인공 되는 30주년이다. 이걸 가지고 응답의 원년을 만드는 거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부흥의 원년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요, 이제 중요한,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을. 지금 교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역을 놓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주일날 오전 10시는 두기고 모임에 모든 중직자는 다 올라오셔야 된다니까. 아직도 못 오시는 중직자들이 많아요. 다 오십시오.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직분의 본분입니다. 아멘. 오셔서 함께 훈련도 받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또 함께 중직자, 모든 예배가 사실 중요한 지금 훈련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먼저 여러분이 헌신하기 전에 요 맛을 체험해야 돼요. 이 맛과 힘과 멋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가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이제 이 응답 가지고 전도하고 전도의 진정한 사명, 이걸 품는 게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이거 보여주고 이 사명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 전달한 매장지에 대한 언약, 이 매장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기로 서약하고 약속해라. 해골을 가지고 어디에가 묻으라고? 여기에 묻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어디를 바라보고 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땅 사가지고 성공하고 좋은 집 짓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다가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제자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또 여러분이 전달해야 할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처럼 삽시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막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안 싸웁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돈 다 줘버립니다. 왜?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원한 천국, 요거 바라봐 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 뭐 롯이 있을 때부터 안 해서 롯이 동하면서 하고 나는 네가 사면 내가 동하겠다. 뭐요? 다 가져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아멘. 그런다고 오늘 여러분 가지고 다 좁불지 말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제 뭘요? 복음과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 여러분의 소유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 그렇게 해서 땅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 천국 기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땅도 많이 사야 돼요. 왜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 받아서 전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으니까 이 천국 기업이 여러분이 이제 확장되어져야 돼요. 천국 기업이 확장되어지고 그 천국 기업을 지키고 여러분의 기업을요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경제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자꾸 땅의 것 이거 쳐다보고 막 어떻게든 내가 땅에 막 성공하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죠. 여러분요, 내 삶과 산업을 선교적 기업으로 드립니다. 그 기업을 이제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기업을 남기는 신앙의 원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서론에 이야기하고 들어왔던 저 부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5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데 어느 날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여러분의 산업이 확장됩니다. 이거 속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이 확장되어지고 그 속에서 지켜지고 남겨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 전도자의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의 중심의 삶을 살면 반드시 증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이것을 뭐 하는 거냐? 전도자의 삶을 성도와 함께, 자녀와 함께 포럼하고 교제하고 교회 와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받은 은혜와 응답을 나누는 교제하는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되는 가정들 별로 없을 겁니다. 자녀들과 제 대화 잘 됩니까? 여러분 이거 포럼하면 돼요. 이게 될 때까지 자녀하고 도전하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올 때처럼 우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30분 이상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야단 맞을 때 빼고. 근데 아버지는 진짜요 저하고 이야기가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왠지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갖다 그 얼음에다가 던져버렸거든. 추운 겨울날. 그 이후로는 아버지 저한테 손도 안 대셨는데
이제 뭐요? 아들한테 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우리 아마 아빠들 다 그럴 겁니다. 아들한테 뭔 부탁 하나 하려고 그래도 이걸 하면 제가 또 뭐라 그럴까 싶고, 부탁을 하면 또 제가 또 안 이래 볼까 싶어가지고, 어때요? 이 말 한마디 한번 하는 게 아버지로서는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시간이 20년, 30년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로서도 어때요? 얘한테 분명히 이거 좀 시키고 이거 하면 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하는데, 말하면 나 안 해. 이래 볼까 봐. 우리가 말 한마디도 우리 자녀들한테 못했잖아요.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부터 여러분요, 자녀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 받았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말로 못한 문자로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녀와 믿음의 교제와 포럼을 하는 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딸하고 평생 처음으로 눈을 마주보고 포럼을 했대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뭘로 지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함께 포럼할 때 교회가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응답에 뭐가 되는 거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살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능력대로 수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받은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소통시키는 만큼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문,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나쁜 거 봐봐. 제일 중요한 응답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응답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래서 뭐요? 그냥 묻지도 않고 드려버려요. 왜요? 천국을 사는 것, 소망의 땅을 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땅이 개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사할 소유지와 매장지를 바라보며 한 사람의 죽음이 언약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 신앙의 하나님의 지표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참된 소유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땅의 끝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